2022년도 5월 8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저희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누와 그 많은 그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이름들 속에서 저희들이 은혜 패물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고 또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 나갈 때 마음속에 있는 금의 패물을 보는 단계로 나감을 하나이다. 이 노정으로 갔을 때 저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함과 큰 사역을 하는 자로 비춰지게 되니 저희들이 그 노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발걸음을 강권하여 사로잡아 주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출애굽기 10장 28절부터 10장은 28절이 끝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이제 한글 성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뭐 히브리어의 중요한 포인트는 히브리어로 하고요. 이제 내가 또 히브리어는 원판은 금요 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내니까요. 완전 원판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요게 이제 그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그 컨벤셔널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건데, 돼지가 다시 누운 자리에 또 눕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답보적인 역사, 그런 거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뭐, 이에치카 와리지 스토리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완전한 역사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만져볼 수 없지만, 답보적인 역사, 그 컨벤셔널 히스토리는 디스포즈 오브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스포즈 오브 컨벤셔널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 직장도 이제 나온 직장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인생이 험악해져요. 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나쁜 습관을 버렸다가 또 다시 이제 그 나쁜 습관을 또 우리가 먹는 날에는 그걸 다시 답보하는 날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가 내 거리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짓밟히게 된다. 그래서 그 바로의 얼굴을 안 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인생에서. 그리고 자꾸 그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자꾸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꾸로 오늘 우리가 지킨 성실이 또 내일의 더 크고 아름다운 성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의 성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한테. 그리고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요게 이제 한글 성경의 맹점이 이제 이게 로마 서술로 돼가지고 한 가지 재앙이라 그러니까 일, 이, 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의 재앙이 나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건 이제 저번에 우리 저기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제 그게 앞전의 문제로 무한 반복이 예고돼 있다. 3번의 부인에 이르기까지 그게 이제 앞전의 문제로 나오는 건데 이미 작정돼 있다 이거죠. 이미 작정돼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제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앙만 딱 내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이게 이 문제가 한글 성경 보면 맹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타고 다시 한글로 지금 요렇게까지 설명하는 요게 그 수많은 인생의 그 역경과 고난과 또 뭐 부족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40년 동안 온 게 이제 히브리어 번역해 놓고 이렇게 한글로 타고 내려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40년 걸렸어요. 40년. 꼬박 한 42년 걸린 건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다 내보내겠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29절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옛날의 나쁜 삶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빛의 장막이 궁창화되면서 그리고 라키아 확장되어 나가면서 하늘 뜻에가 다다를 때까지 6날개가 서로 연하여 조밀한 성읍이 돼가지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직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거죠. 이건 지금 에스겔서까지 지금 한 건데, 에스겔 1장까지 그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요 한 가지 재앙이 이제 네가드 에하드인데, 요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뜻에 다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단계까지 미친 것을 가리킨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재앙이 있단 말이죠. 재앙이 있으면은 그 재앙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사랑의 뜻이 있다고. 재앙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요. 이 육신의 부모도 그 애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그 바로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게 이제 근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단계까지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결국 부모 바깥으로 나가야지 아는 건데, 결국 독립해 봐야지 아는 건데, 부모 곁에서 매일 그냥 있으면은 결코 사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 한 가지 재앙의 뜻을 아는데, 그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뜻에 다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단계까지 다 미친 거예요. 궁창이 하늘이 되는 단계까지 다 미친 걸 갖다가 한 가지 재앙이라고 한다. 이게 한 가지 재앙이라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다. 이게 하나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다, 인생에서. 이 한 가지 재앙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뜻이 들어가 있다. 이걸 눈에는 눈까지 밀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그 무한대로 바라보는 무한대의 사랑까지 우리 시선도 무한대로 가서 미쳐야 된다 이거예요. 미쳐야 된다. 가서 다 닿아야 된다 이거죠. 다 닿아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 재앙이란 단어가 이게 뭐냐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재앙이 창세기 32장 32절에서 그 사람 야곱이 환도뼈 큰 힘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환이라는 게 이게 고리환이거든요. 이게 고리환이라서 이 환태평양 그 지진 때 고리가 있듯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그 고리환으로 그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의 환도뼈라고 이게 이제 리브가에게 줬던 금기고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사기 20장 41절에서 10개의 금기고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이 가 닿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미친 것, 가 닿은 거를 보고 심히 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4장 10절에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칼이 생명에 미친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이제 그 부정부사가 들어와 가지고 너희는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만지지도란 단어가 이제 요 재앙으로 들어왔어요. 요게 재앙으로. 어린아이들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한다? 막 굴러다니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만지면서 성장한다. 그 도마가 옆구리를 만지듯이 만지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타치하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이거는 먹는 문제는 말이죠. 이거 이미 먹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바라가 칼 완료태예요. 이미 다 창조돼 있어요. 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이미 먹어져 있다. 이 먹어져 있는 거를 어깨에 들어올리고 책임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앞선 삶의 가치라고 여겨졌을 때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마가 그 인체의 하늘이에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까지 들어올려 가지고 어두운 그 갱도를 광부가 그 헤드라이트를 비친 대로 가듯이 갱도안을 가듯이 우리도 인생의 그 어두운 항해를 그렇게 헤쳐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지금 정령코 다 쫓아내리니 하는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이름들 속에 이름들이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할 때 이 거기서라고 번역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그냥 지시대명사로 번역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들 속에 있는 거기죠. 거기 속뜻에 다 마음 땅을 경작해서 법이 할 일이 없어진 단계까지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거죠.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다 소모시켰다. 이거 쫓아냈다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다 이거죠. 쫓아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쫓아냈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4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게 이제 쉼으로 하라 이거죠. 지키려면 마음 땅을 경작할 수 있어야 돼요.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그걸 행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제 이름의 속뜻만 나가요. 오메르에서 아모리 족속이 나왔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수메르의 고대 수메르 지방을 갖다 통합해 가지고 일기 바벨론을 세워 가지고 함무라비 법전을 나오는 나라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실행한 족속이다.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름들 속에 있는 말씀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복시킨 자다. 햇사람은 말씀이 공법처럼 일어나 가지고 이게 바닷물이 백발이 될 정도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뵐 때 두려움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게 햇사람이다.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과 나랑 인식과 분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사람이다. 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아구까지 덮어서 생명체가 된 족속을 시위 족속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시위 족속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항상 다스리고 술틀에 밟듯이 나를 밟아나가서 견고한 사람이 된 사람을 여부스 족속이라고 한다. 요 안에 속뜻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속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브리스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요. 오늘날 그 중동 지방까지 이 터키 지방까지 다 누구의 땅이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이어야 돼요. 다. 이라크, 이란, 터키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어야 된다. 부동산 개념으로 바라보면. 요 안에 속뜻을 바라보고 브리스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나랑 인식과 경계가 허물어져야지. 이게 벽이 있으면 안 되지. 월이 있으면 안 되지. 이 견고한 이 벽을 허무는 사람이 돼야지. 이 허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한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보는 자리까지 내 시야를 밀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모시켜서 쫓아내야 된다.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케 하옵소서. 나로 먼저 들어가서 태초의 뜻에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걸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번역했죠. 이거 출애굽기 11장 2절을 들어가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 은은 뭐 대장금을 보더라도 음식 안에 있는 독을 빼내는 거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나쁜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빼내는 단계를 은의 패물을 구하는 단계라고 그러고, 은의 패물을 구하는 단계의 목적은 킴미서칭 포러 하러 골드예요. 내 마음속 보석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앙드레 모로와 불란서 총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왔더니 찾는 것은 내 안에 있더라. 결국 뭐 유럽 여행도 다니고 아무리 뭐 남미 다 다녀봤자 찾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다. 은의 패물을 구하는 단계는 금의 패물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이제 젊은 날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견해 세계에 같이 함몰돼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견해 세계의 본질은 권태거든요. 결국 우리 이거 만화 얘기에서 내가 그러지만, 그 아오키라는 그 일본의 만화가가 있어요. 거기 칵테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 주인공 로시키인가 그래요. 내 기억으로는 로시키가 그 이제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가게를 클로즈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웬 바바리 신사가 딱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그 로시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이 늦은 시간에 내 가게에 들어오는 발걸음의 본질은 고독이다 이거죠. 고독 때문에 들어온다. 고독 때문에 나랑 그래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칵테일을 딱 이제 해주면서 오늘 칵테일의 이름은 고독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조밀한 성업이고 서비스 정신이고 이제 디테일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 역전당해 있죠. 이게 한국에 역전당하고, 그 일본 사람들은 그 큰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그 조밀한 것만 목적이 돼가지고 만화도 그렇게 나갔다고요. 근데 한국은 큰 스케일과 조밀함이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은 그래요. 큰 스케일과 조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언젠가는 그 단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축구도 언젠가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고요. 뭘로 그걸 증명하냐? 한번 4강에 올라갔으니까 그 4강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숙제가 있다고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상 못 받았다. 애통해할 필요 없어요. 방탄소년단의 전생기는 계속 가는 뜻이, 그게 하늘 뜻이에요. 그래미상을 못 받았다는 거는 그래미상을 목표로 더 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남아있다는 뜻이라고요. 동력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깊은 뜻을 한 재앙을 봐야지. 왜 빌보드를 떡 먹듯이 1등하는 우리가 왜 그렇게 수많은 관중을 동원하고 그 한 주를 그냥 2주 동안 먹여 살릴 정도의 그 붐을 일으키는 우리인데, 한 주를 그냥 라스베가스를 한 일주일을 먹여 살렸어요. 그냥. 잠식돼 있는 서비스를 그냥 일으킬 정도의 방탄소년단인데 왜 우리에게 그래미상을 안 주냐고 얘기하면은 그냥 재앙이지만, 그래미상을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더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 재앙이 되고 의미를 다 쫓아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은의 패물을 통해서 금의 패물을 구하는 그 논리다 이거죠. 바로 이게. 그렇게 가는 노종이, 삶의 노종이. 은은 뭐냐 하면 삶의 독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독을 빼내면 남는 건 뭐다? 내 마음 안에 보석만 남는다고요. 닐 영의 그 Heart of Gold가 그거 아니에요? 유명한 노래, 그 캐나다 포크 가수가 그 평생 Keep Me Searching for a Heart of Gold 하다 보니까 When I'm Getting Old라고 나이만 먹어갔다고 그 푸념이 나오는데, 우리는 나이만 먹어간 게 아니라 지혜의 백발을 갖추게 됐다 이거예요. 지혜의 백발을 갖추게 됐다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크게 이제 그 존경받았더라.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은혜 패물을 구하면서 내 마음 안에 보석을 찾아가는 노정이 있어야만 내 주위 사람들이 언젠가는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일도 한 길 가면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매달려 가지고 간다면은 언젠가는 주위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속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크게 배웠더라. 이렇게 나가요. 은혜 패물을 통해서 마음속 보석을 찾아가야만 애굽 속에서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들에게 크게 인정받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크게 인정받는 이 단계로 들어간 선친이 누구냐면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 그 방송대국의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방송대국의 단계에 들어갔다. 창세기 27장 34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7장 34절 보면 창세기 27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가요. 그 방송대국이란 게 나가는데 방송대국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대는 저거죠. 대는 그 with a great. 영어로 with a great예요. 그러니까 그 크게가 아니라 위대한 소리를 냈다 이거죠. 위대한 소리를 냈다. 지금 자이언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레이트다 이거예요. with a great라는 게 들어오는데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요.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삶이 없었다면 야곱이 과연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겠냐. 내가 죽음으로 걸어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노정이 그 길을 나를 쫓아서 답보할 수 있었나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방성대곡이 나오는데 이 방성이라는 방이 뭐냐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 나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나가. 이 파워의 파워, 법력,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방이 나를 큰 강명으로 만들었다. 이게 넷째 날에서. 큰 강명으로 만들었다. 방이 하나님의 법력이 나를 큰 강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소리를 대곡의 단계에 이르게 했다 이거예요. 대곡의 단계에 이르게 했다. 그냥 대곡의 단계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의 그 법력이 나를 큰 강명으로 만들어가지고 대곡의 단계에 이르게 했나이다. 방이 성시켜 대곡을 일으켰다. 이게 방성대곡이에요. 방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죠. 그냥 큰 나라죠. 큰 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이 방이란 말이에요. 방이 나를 성시켜서 큰 강명으로 만들어가지고 대곡을 일으키게 했다. 이게 대곡을 일으키게 했다. 이게 지금 에서가 그 아비 말을 듣고 방성대곡의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이걸 갖다가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여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삭한테. 이삭이 누구예요? 뿔이 수풀에 걸린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합할 정도의 인생을 사는 이삭이라고요. 뿔이 태초에 예수님의 사상의 수풀에 걸린 자라고요. 뿔이. 그래서 자기 생각의 뿔이 예수님의 사상의 풀에 걸린 자다. 사로잡힌 자다. 걸렸다가 사로잡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방송대곡의 단계에 들어가면 시편 34편 17절에서처럼 의인이 외침에 의인은 누구예요? 노아 600세의 2월 곧 그달 17일에 도달한 자예요. 노아 600세 세마포를 완성해서 무한한 반복으로 새롭게 소생돼서 근데 노아 600세 2월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앞전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들어와요. 곧 그달 17일이다. 내가 이미 작정했다. 너를 600세 2월에 도착하도록 이미 그달로 작정했다.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7째 날에 안식에 들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너가 들어가기를 내가 작정시켰다. 이게 이제 기품의 샘이 터지며 이 무저갱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리는 날이죠. 이 날이. 그래서 이제 시편 34편 17절에서 의인이 외침에 이 의인이 대곡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단계에 들어가요. 방성대곡의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시편 88편 1, 2절에서 2절만 읽어줄게요.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당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자기 부르짖음을 듣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2단계에 들어가야만 그 시편 88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당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라고 그 부르짖음의 단계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그 대곡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대곡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크게 주위 사람들이 엄밀히 따지면요. 그 지나간 날에 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냐 안 하냐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양각 뿌리 그 수풀에 걸린 상태에서 그냥 달려온 거예요. 우리 신앙의 노정이. 누가 인정받고 안 인정받고도 없었어요. 알고 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노쇠한 애가 돼서 뒤를 돌이켜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돌격에 왔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우리는 직업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뿌리 수풀에 걸린 상태에서 붙잡힌 상태에서 한 길을 온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성대곡의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언젠가는 크게 인정받는 날이 오겠죠. 안 온들 뭐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길이 가장 위대한 위드어 그레이트 가장 위대한 그 방성대곡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죽어서라도 언젠가는 크게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통해 가지고 이 한글 성경으로 다시 어레인지해서 내보내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귀에 그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지 내 일개인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타고 영어나 한자를 타고 다시 내려오면서 한글로 다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는 노정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화성 강의를 간두고 그 2008년도쯤인데 그 딸아이랑 그 뒤에 그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얘기한 것도 이런 포인트였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고차의 말씀을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는가? 그 문제가 항상 그 가위조려 왔다고요. 항상 장로님이 그 말씀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그 인생 노정이 항상 그거에 항상 가위조려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내려보내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보내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귀에 프로이트 말대로 지성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거부당하지만 그들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느냐?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그런 문제였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여기 이제 적어서 못 적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움직이다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작정했으니까 너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작정했다 이거. 이미 작정했다. 어근의 뜻이 그 혀를 이미 작정했으니 너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혀가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남자들이 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이 헛된 맹세를 하게 된다고요. 이 술을 먹으면은. 특히 여성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여자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여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거는 기억력이 좋거든요. 기억력이 좋으니까 나중에 왜 안 해주냐고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반드시 나오죠. 그거는 기대가 항상 기대를 심어줬으니까 맹세의 목적은 기대를 심어주는 데 있는데 소망을 심어주는 데 있는데 그 소망이 만약에 배반당했을 때 오는 그 실망감 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세를 하지 마라. 넌 맹세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그러잖아요.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자기가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나시린이 될 줄 알라.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목적이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혀를 작정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거를. 요거 약간 여기서 내가 이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장자편 하나를 얘기해 줄게요. 장자가
산속을 걷는데 이건 옆구리 지식이니까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제 저기 설명하는 거니까 뭐 장자의 지식이 예수님께 뭐 그 그림자라도 감히 만지겠어요. 그 천하의 절대자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자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걷는데 웬 여인이 소복을 입고 그 무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 장자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죽을 때 그 산속에 이 무덤에 풀이 마르기 전까지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 풀을 말리기 위해서 부채질하고 있다. 근데 내가 힘이 더 좋으니까 남자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짜자작 하니까 장자가 쉬쉬 하니까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그 여인이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그 산을 내려간 거예요. 그 무덤을. 근데 이제 그 장자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산속에 이렇게 걷는데 웬 여인이 무덤가에서 그 풀을 말리고 있더라. 그래서 풀이 말라야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그 남편이 유언을 하고 가가지고 그 풀을 열심히 말리고 있다가 내가 다 말려줬다니까 신나게 기쁜 듯이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그 장자의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쳐 죽일 여인이 있냐 이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런다고 해요. 근데 며칠 후에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 이 상을 딱 차려놨는데 장자의 젊은 제자 하나가 딱 온 거예요. 장자의 젊은 제자가 하나가 딱 왔는데 너무너무 수려한 거예요. 저기 그 황진이 화가 얘기했던 그 벽개수처럼 그 벽개수가 황진이를 아주 저기 정우성이처럼 멋있는 그 얼굴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그 내면 세계에 있던 황진이는 그 벽개수야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말라 그러죠. 그 수의감. 너희 외모를 자랑 말라. 언젠가는 허무해지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형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 그 제자가 막 뒤치작거리를 다 하고 다 상을 무사히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장자의 그 와이프가 미혹당하죠. 장자의 제자한테.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밤을 이제 그 술상을 발아놓고 있는데 같이 이제 동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젊은 선비가 바라라 떠는 거예요.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그 죽은 사람의 두골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장자의 그 관통에 있는 관통을 열어가지고 장자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장자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다 매복당한다.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혀를 놀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혀를 놀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그 누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잘못 놀렸다가 미래에 매복당해가지고 내가 이 매복 지점을 통과하는데 히브리가 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통과 지점을 이제는 오늘날 너희들 예레미야 선친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희들이 맞이하는 이 환난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의 결과다 그러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열매예요. 페리예요. 거기서 원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의 결과가 나오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거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매복 지점을 통과하게 된다. 미래에. 그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과 내가 구별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장자가 얘기한 대로 맹자가 얘기한 대로 사람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자가 의인이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낮은 단계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처럼 이렇게 막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 이렇게 못 들어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깊이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그 의인의 에디투드를 얘기한 거죠. 장자나 맹자의 사상들은. 그래서 그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혀를 움직이다 할 때 그 움직이다가 뭐냐면 요거 읽어줄게요. 제가. 배임을 당하다. 혀에 배임을 당하다. 혀에 할례를 주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다. 결정했다. 요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10장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이 막게다란 지역이 뭐냐면요. 목자의 숙소란 뜻이에요. 유다 평지에 있는 가나안 성읍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당시 아모리 다소당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은신했던 동굴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막베다를 정복하고 동굴에 숨어있는 다소당 아모리 왕을 살해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유다 평지 세펠라에 있는 이 세펠라가 세페루에 카메치아가 붙어가지고 명사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개보다 이거죠. 개보. 두루마리다. 두루마리 개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유다 평지에 있는 막게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왜 이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분해하냐면 그 삼국지에서 그 낙봉파가 그 봉치 선생이 그 낙봉파를 들어갈 때 한 중간쯤 그 절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부하에게 여기 어디냐고 묻거든요. 그 여기 낙봉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낙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자 이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낙봉파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이름들을 항상 해석하고 그 이름들을 쫓아내는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22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이렇게 나가요.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에게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욥기 14장 5절에서 그날을 정하였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정하였고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게 이제 한 존재 안에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한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엄청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 다 쫓아내가지고 남은 소재만 돌아온다.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작정되었다 이거지. 작정되었다. 이 넘치는 공의로 이제 이게 진멸할 게 작정되었다.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앞전으로 이미 작정되었은즉 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이다. 이미 작정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거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할 거 이게 다 작정돼 있다. 예, 정말 이게 내가 많이 경험한 건데요. 사람이 있죠. 이게 실수를 저지르는 게 말이 헛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있죠. 그 혀를 갖다가 말이 헛나가게끔 그냥 내보내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말이 헛나가게. 그래서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게 이게 위에서 말이 헛나가게 그냥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 사람 만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말이 이미 우리 혀에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저할 거가 다 작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작정돼 있다. 이게 움직이지 말라 할 때 움직이다예요. 이게 이미 작정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지금 표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뭐라고 나가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과 9장 27절에서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고 언약을 굳게 정하였다. 이미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작정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얘기할 것까지. 다니엘서 5장 6절에서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에 서로 부딪힌지라. 할 때 이 넓적다리예요. 넓적다리. 움직이지 말라가 넓적다리예요. 그럼 넓적다리가 이게 두 개가 딱 겹쳐져서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무릎 꿇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릎 꿇고 움직이지 않는 자. 혀가 움직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넓적다리 마디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이제는 그 무피보셋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 움직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존재가 된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8절에서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애굽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점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는 뭐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구별하는 존재가 어디서 구별되어지냐면 혀에서 구별되어진다 이거예요. 혀. 혀. 그래서 이 혀가 하나님이 그 이미 작정됐고 정한 그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잘 녹여가지고 밀초처럼 녹여 들어가가지고 잘 순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단계가 아까 얘기했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단계죠. 넓적다리가 뭐다? 이미 작정돼 있다. 혀를 움직이지 말라고 할 때 움직이지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연하여서 부딪혀야 된다. 이게 그 넓적다리가 서로 마디가 녹는 듯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돼가지고 다 녹아들어야 된다. 다 녹아들어가지고 내가 그 두 다리를 포개고 이제 이 작정하신 대로 두 다리를 포개고 이 넓적다리를 떠받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레위기 이제 제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는 레위기의 제사를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29절.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나이다. 바로도 자기가 옳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로 말하대로. 바로의 인식에 동이 트는 게 출애굽이다. 이제 바로의 인식에 동이 트는 게 출애굽이고 모세와 아론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걸 갖다가 완전히 인식한 자들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인비에 새겨졌다는 걸 인식해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동이 트면서 모세에게 화답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다. 우리는 삶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동이 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가 동이 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동이 터가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옛날의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빛의 장막이 궁창화되면서 하늘 뜻에가 다다를 때까지 6날개가 서로 연하여 조밀한 성읍이 돼서 앞으로 직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찰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 너희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직행하라는 그 레위기 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뒤돌아봤는데 뒤돌아볼 게 점점 없어지는 걸 갖다가 직행했다고 그런다고요.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뒤돌아보는 삶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소재가 돼가니까. 내가 뒤돌아봤는데 뒤돌아보니까 지나간 인생은 누가 찔렀다? 결국 내 자신이 찔렀단 말이에요.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나를 찌르는 그 아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헛된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오늘의 나의 실수가 내일의 나를 돌이켜볼 때 창이 된다고요. 나를 찌르는. 예수님이 찔렀냐 모세가 찔렀냐 내가 나를 찔렀다고요. 결국.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 내린 후에 이 한 가지 재앙이란 건 뭐냐면 인생을 맞이하면서 누구나 다 재앙을 맞는데 이 재앙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로 일치하는 단계까지 미친 것을 갖다가 한 가지 재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한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여기서 정령코 다 쫓아내리라. 다 소모시켜 나간다.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경륜의 뜻을 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다 우리가 소모시키는 단계에 들어간 걸 갖다 쫓아냈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남성과 여성이 돼서 잘 기억하고 그걸 내보내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성이 돼야 돼요. 잘 적용받고 나가는 여성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이 은혜 패물은 내 삶을 바로잡아가지고 내 독성을 빼내는 삶이 되면 찾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환난을 맞이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금의 패물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남녀지간의 데이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 속에서 그 삶의 에덴 동산에서 얻어지는 건 금의 패물이라고요. 다 금의 패물을 얻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11장 3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더라고. 부모도 결국은 목적은 금의 패물을 구하는 단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다 하나님이 갖다 붙인 사람들이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크게 배웠다. 그 은혜 패물과 금의 패물을 은혜 패물을 통해서 금의 패물을 마음속 보석을 찾아가는 그 단계로 가야만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이 노정으로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혀를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 요 자가 누구다? 여호수아 때 라손 광야를 취한 자다. 라손 광야를 취한 자다. 너희가 라손 광야를 취하라. 저기 이스라엘 저기 중동의 라손 광야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혀를 움직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서 학자의 혀를 갖춘 자를 라손 광야를 취한 자다 이거죠. 그래서 라손 광야를 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래야만 애국과 이스라엘이 구별이 된 자가 되고 나실인이 된다 이거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출애굽기 이렇게 한글로 나가니까 더 좋긴 좋네요. 여기까지 오늘.